우리는 예수님의 첫 설교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왜 다시 예수님의 그 첫 설교,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는 겁니까?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문제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돈이야말로 우리를 이 바른 신앙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이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를 우리의 속 마음을 훤히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돈을 양자택일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걸 아시면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를 주님이 아시기에 돈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만 택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이 재물에 대한 태도가 바로 정립되지 않고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염려의 문제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염려에 관한 문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문제, 두려워하는 문제, 이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걱정, 불안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모순적인 말입니다.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그렇게 초조해하며 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염려, 걱정 어울릴 수 없는 단어라는 거죠. 믿음과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와 평안을 얻은 자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근심하며 여전히 불안해하며 살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를 넘어서야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다시 들으면서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으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5절부터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이 의복보다 거치지도 않고 장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도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초월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강도가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 다 염려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나 하나뿐 아니라 우리 식구들 매일같이 걱정하며 줄타기하며 살아가는 게 현실이죠. 염려는 현실입니다. 사실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고 그 우선순위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주는 순기능은 무엇일까요? 염려가 주는 좋은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쩌면 염려는 우리를 더 열심히 살게 하는 줄도 모릅니다. 또 게으르지 않게도 하는 줄 모릅니다. 또 준비하게 하는 줄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염려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정당화시킨 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그 가치를 붙들고 산다라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게 신앙이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게 현실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식주가 진짜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한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과 염려는 다른 것이죠.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진짜 우리가 인생에 쏟아야 할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광야야말로 어쩌면 의식주가 정말 해결 안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염려하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염려하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심을 바라보고, 매 순간을 그렇게 신뢰하며 사는 것이 광야죠. 우리가 사실 걱정하는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다 죽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죽는 경우보다 걱정하다 죽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한번 걸려보셨습니까?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저께네요. 그저께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를 보니까, 미국 보건의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암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으로 죽는 자보다 암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배가 많다는 결과입니다. 또 하나의 통계는 암 환자보다 암 의심 환자가 병원에 훨씬 많이 출입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진짜 암에 걸린 사람보다 암 의심 환자들, 아직 암이 아니에요. 근데 추적해야 되는 사람들,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 사람들이 더 많대요. 염려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염려 때문에 죽죠. 그래서 염려는 안 할수록 좋습니다. 염려는 해롭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영을 병들게 하고 육을 병들게 하는 게 염려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를 한번 봐라. 공중에 새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저 새가 씨를 뿌리기를 했냐? 아니면 추수를 하기를 했냐? 창고를 지어다 거기다가 쌓아두기를 했냐? 저 새가 한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왜 물어보시는 겁니까, 주님 이거를? 새도 걱정 안 하는 일을 너희들이 왜 걱정하는 거냐? 그 말씀입니다. 새를 먹이시고 새를 보호하시는데 왜 자식을 안 돌보시고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된 너를 새 한 마리보다도 못하게 너를 대우하시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새보다 네가 못하냐? 하나님이 너를 저 새만큼도 위해 주시지 않을 것 같냐? 이 말씀이죠. 가만 보면 여러분, 염려가 좀 체질화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염려의 체질화. 염려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한 걱정이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염려입니다. 혹시 설마, 부정적인 혹시 설마가 염려죠. 그것으로 부정적인 혹시와 부정적인 설마로 가득 차 있는 게 염려하는 인생입니다. 이 혹시가 많아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혹시가 많아지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탐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울해집니다. 염려가 주는 해악들이죠. 우리는 어쩜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충분히 염려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험해 보니까 이런 일은 아마 생길 거야. 충분히 경험적으로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정적 생각이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염려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 경험적으로 네가 축축한 것대로 된다고 치자. 그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염려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무익성이죠. 오늘 염려한다고 1cm 키가 큰다고 하면 모여서 염려 수련회 이런 거를 한 3박 4일 하면 4cm는 크면은 180은 다 넘겠네요. 염려 수련회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그죠? 실제로 우리의 염려의 태반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고 한숨 쉴 시간 있으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가 염려하고 한숨 쉬고 있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묻고 내 스스로가 답을 내는 게 염려입니다. 내가 내게 묻고 내 스스로가 답을 내는 게 염려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게 기도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염려는 내가 물어보고 내가 추측하고 내가 결론을 내버리는 게 염려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기도죠.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를 더하겠느냐? 나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염려는 어리석은 자의 것이고 기도는 지혜로운 자의 것입니다. 염려는 체질이고, 염려가 체질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염려가 습관화된 분들도 계세요. 염려하기를 멈추고 염려하기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이 불안함과 내 안에 이 초조함과 내 안에 이 걱정, 근심이, 이 부정적인 설마와 혹시가 다 끊어지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순식간에 우리의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발동이 안 됩니다. 사람이 근심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발동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용이 되고 발동이 되고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염려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염려가 내 삶 전체를 그냥 휘감아 버려서 아무것도 믿음이 발동이 안 돼요. 뭡니까? 믿음 없는 자와 동일하다는 거죠. 믿음의 버튼이 켜져야 여러분 염려가 떠나갑니다. 믿음의 버튼이, 온 버튼이 들어와야, 빨간불이 들어와야, 이 믿음이 들어와야 염려가 떠나가는데 그게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염려에 우리가 휩싸여서.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미얀마에 호텔에서 묵었어요. 가서 그냥, 저는 우리 밤에 늦게 도착했거든요. 새벽에 12시쯤 11시 반쯤 들어갔나요? 도착하는 날 찬물에 샤워했어요. 저는요, 찬물에 그냥 샤워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오나 보다, 이 나라는 어려우니까 뜨거운 물이 안 나오나 보다. 그 또 뭐 심하게 차갑지도 않고, 제가 원래 찬물에 잘 샤워를 못 하는데 그렇게 또 심하게 차갑지도 않고 그냥 할만하더라고요. 예. 물 아껴 쓰라고 뜨거운 물을 안 틀어주나? 무지하게 빨리 했어요. 둘째 날도 또 찬물에 했습니다. 그 셋째 날쯤 되니까 이제 저 말고도 찬물에 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오더라고요. 첫째 날은 분명히 뜨거운 물이 나왔는데 찬물밖에 안 나오네요. 그것도 셋째 날인가 되니까는 또 2층이 사람이 많아서 2층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쓰면은 뜨거운 물을 빨리 써버리면은 그 층에는 찬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층에서 주무신 분들은 우리는 잘 나오는데 뜨거운 물? 뭐 이런.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하기로 4층에 온수 탱크가 있나 보다,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2층 끝방에다 잡아줬구나.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뜨거운 물을 못했구나. 그러면서 빨리 가서 씻어야겠다라는 이 이기적인 마음들이 팽배했습니다. 저는 목사인지라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빨리 걸어갔죠.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빨리 걸어갔어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4일째 된 날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나라는 온수 스위치를 켜고 들어가야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였대요. 그게 일반 스위치 그 등 환풍기 버튼 바로 옆에 있었어요. 나는 그게 이거 베란다 등인가 보다, 발코니 등인가 보다 하고 생각도 안 했어요. 아마도 제가 추론하건대 그 왔다 갔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켜준 것 아닌가. 불이 들어와야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불이 들어와야. 그것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4층에서 물을 써가지고 2층에 물이 안 나온다는 둥. 빨리 가서 내가 씻어야겠다는 둥. 여러분, 스위치가 온이 돼야 뜨거운 물이 나오듯 우리가 염려할 만한 상황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냐는 겁니다. 믿음이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이 켜져야 뜨거운 신뢰와 뜨거운 사랑이 나오죠. 그게 반응이 안 되면 염려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 휘감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 봉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주님이 이제 백합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씨를 뿌렸냐 추수를 했냐 창고를 지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라. 백합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이야기를 듣고도 이들이 뭐 조금 기우뚱하는 거죠. 왜요? 새는 날아서 날아다 자기가 쪼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이도 물어다가 그 새끼한테 입에다 넣어주고, 새 열심히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아 먹는다고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시큰둥하죠. 그러자 자꾸 이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자 들에 핀 들꽃 이야기를 하십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저 꽃도 하나님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다. 뭘 그렇게 또 아름답게 꾸미어 살려고 하는가? 그거죠. 적당히 좀 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좀 하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를 벗고 살게 하겠느냐? 그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있는 악과 죄와 죽음을 예수의 십자가로 씻으시고 이제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자녀로 봐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되어 알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어디를 가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저들의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너희일까 보냐.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염려는 우리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신뢰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합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부르면서 왜 자꾸 염려하냐는 겁니다. 염려가 밀려오면 염려에 사로잡힌 분들은 차라리 산에 가서 새들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산에 있는 새들, 들의 들꽃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저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저를 안 먹이시겠습니까? 저 들꽃도 하루 났다 하루 지는 저 들꽃도 돌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저를 안 돌보시겠습니까? 차라리 들꽃 보면서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산책하시면서 새를 보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이 쌓이면 산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새를 보고.
믿음이 작아서는 염려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염려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붙들려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이 기초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이 염려가 도망가요. 왔다가도 도망가요. 염려가 커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믿음이 커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할 길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걱정하는 것은 안 믿는 이방인이랑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정말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염려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라. 저 하늘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꽃들 들꽃을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하물며 너희를 염려를 하려거든 차라리 가치 있는 것을 염려하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염려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가치 있는 염려.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런 염려 마시고 가장 중요한 염려, 정말 가치 있는 염려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 우리의 염려가 도리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염려는 무엇이 있을까? 34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내일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일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왜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느냐? 그건 내가 걱정해야 될 영역이고 내가 힘써야 될 영역이다라는 거죠.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일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게 내일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내일은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치 있는 염려를 해야 된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염려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염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그러한 염려, 하나님을 추구하는 염려입니다. 나를 벗어 던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나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정립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과의 바른 관계, 그분과의 의, 이거를 내가 추구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도리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서 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젊음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결단과 신뢰가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드리기 위해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여러분, 양화진만 한번 가보십시오. 양화진 가보십시오.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가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온 꽃다운 나이에 순교한 한 선교사님의 묘비에 써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한국의 복음을 들고 올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조국의 복음을 들고 올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조선 땅의 복음을 들고 올 것이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에
그 기도문의 간절한 기도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주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척박한 땅, 조선 남정네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여인들은 얼굴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의 조정의 마음은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미얀마로 선교를 출발했다가 오늘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서 저희는 함께 그분의 사역을 도왔다라기보다는 함께 서 있어 드렸습니다. 함께 서 있어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저랑 같이 한 클래스에서 공부했던 분입니다. 신기련 선교사님. 그분은 반장이었고, 그럼 저는 뭐였겠습니까? 부반장 이런 거, 문지기, 뒷문지기. 반장님은 앞문지기였습니다. 앞문지기와 뒷문지기의 만남이었죠. 저희 교회에 3년 전에 여기에 방문하시고 그리고 바로 출국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은 참 초임 선교사입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는지 참 큰 은혜와 도전이 됐습니다. 은혜와 도전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대에 교회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연애의 출발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만들어 선교지로 간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결혼의 목적이다. 왜 이렇게 언어를 잘하시나 했어요. 3년밖에 안 된 분들이. 사실 가서 언어 하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근데 3년인데 바로 설교를 통역해 주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연애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미얀마 땅을 밟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도리어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 저부터 함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너희는 내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나라를 위해 살면 내가 너의 나라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이 제일 염려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뜻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띠띠우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 바로 하나님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뜻,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묶어두고 있는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우리로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충성을 염두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